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을 받으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니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60년, 470년 전에 있었던 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쉽게 해서 250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나오는 오늘 말씀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당시 바사 나라가 더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바사, 우리 역사에 페르시아라고 있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바사 나라예요. 바사 나라가 정복하니까 바사 나라에 이제 그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요, 그 바사 나라,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높은 대신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건방지게 봐가지고 유대인들을 아주 몰살시켜버릴 그런 모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도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바사나라 아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은 거예요. 그때 유대의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더의 인물이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지만 에스더의 그 뛰어난 미모 때문에 그 바사나라 왕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왕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하만이라는 대신이 유대인들을 몰살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을 이제 참 돌보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그에게 회신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처자차에서 유대인이 다 전멸할 위기가 왔다. 너는 왕의 자리에 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너는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너는 잠잠하지 말아라. 그때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답변합니다. 네, 참 온 그 바벨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다. 그 당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것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바사나 왕후도 왕의 명령을 어겨서 하루아침에 폐위가 됐거든요. 그러나 에스더도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누가 개인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때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구원받고 모략했던 하만, 오히려 모르드게를 교수할 그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부림절이다 기념을 합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부림절기를 지킵니다. 올해는요 3월 23일이 부림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 멸망 위기에서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참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민족을 살렸다. 그 날을 부림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역사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을 모세로 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치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참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날 온 전국에서 독립운동 만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3.1절 이 운동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부림절 못지않게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3.1절 운동 사건입니다. 올해는 꼭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 독립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연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은요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3.1절 이 독립운동은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이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 3.1절 운동 사건이 없었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국은 일본에 편입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은요 스스로 통치해 나갈 능력이 없는 나라로 세계가 그렇게 인식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6.25 끝난 다음에도 우리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 보기 때문에 남쪽은 미국이 지배한 거예요. 북쪽은 소련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만일 3.1 운동, 그 독립운동 사건이 없었으면 한국이 일본에 편입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우리나라 건국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3.1 운동이 그만큼 중요해요.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집니다. 1910년 3월 1일 날 이제 만세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한 번 하고 끝인 것이 아니에요. 3월달 한 달 내내, 4월달 내내, 5월달 3달 동안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계속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1910년 4월 11일 우리 상하이에 임시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호를 그때 대한민국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그때 대한민국으로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물론 그 고종이 한 4년 전부터 조선에서 대한이라는 호칭을 써서 일본 합병되어질 때는 대한제국이다. 대한이라는 국호를 잠시 썼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식으로 쓴 것은 1910년 4월 11일 이 3.1운동 사건을 통해서 계기가 돼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라 이름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가 참 만방에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요, 독립운동 사건이 모든 나라에 불꽃이 된 거예요. 시발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1절 독립운동을 하니까 중국에서도 5월 4일 날 독립운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1절 운동이요, 인도의 그 무저항주의 사건이 참 독립사건이 일어나게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동남아시아가 대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죠. 인도에 간디의 스승인데 그분은 그 조그만 대한민국의 그 3.1운동 그 만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시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일제히 황금시대에 이 등불의 하나 조선이 그 황금시대에 등불 중에 하나가 조선인이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이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사건이 불씨가 된 거예요. 불씨가. 예. 그래서 빛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독립운동가 인도의 초대 수장이 네루입니다. 네루가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됐어요. 그때 독립운동하는 자기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너는 조선의 3.1운동을 본받아서 너는 독립운동을 하라. 하면서 독려했다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대한의 그 독립운동을, 그 3.1운동을 본받아서 그렇게 독립투쟁을 하라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운동의 정신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3.1절 기념, 이 3월 첫째 주일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 3.1운동은요, 한마디로 해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독립선언문에 보면요, 독립선언문 원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이한 그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다. 온 일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은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우리 3월 1일은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봄은 우리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진 말이에요.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이 3.1절 이 정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 또 실제로 그때도 3월이 되면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봄은 3.1절과 온다. 여러분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봄을 누가 막겠어요? 봄이 오면 새싹이 나는 걸 누가 막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 인류가 자유와 독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늘의 뜻이다. 한문은 천자를 썼습니다. 하늘의 명령이고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명령, 하늘의 명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 보면요 기독교 용어가 많아요. 뭐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3.1운동 자체 그 주체가 누구냐? 기독교인들. 교회가 주체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돼서 일으킨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리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나라마다 혁명이 많아요. 운동도 많아요. 그러나 3.1운동처럼 온 백성이 다 합력해가지고 일어난 운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참 그 만세운동 사건이요 1910년도에 지금 1919년 1910년대 한번 상상하면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그 당시 일제가요 모든 통신을 제한했습니다. 전화가 있어요. 무슨 연락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세운동 하는데 저기 강원도 산골에 압니까? 서울 일을 부산도 모르는 때예요. 근데 어떻게 일시에 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이건요, 여러분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교회로 연락이 되어지고 참 그 연합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 여러분 가든으로 함께 모입시다 하는 연락하려도 어려운데 지금 시대에도 연락해서 함께 만세운동 일으키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919년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무슨 알릴 무슨 뭐 방법이 없는데 일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군이요 218개 군이었답니다. 군 있잖아요. 뭐 경기도 무슨 군, 군이 뭐 시 빼고라도 군이 218개 군이었는데 211개 군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7개 군만 빼고는요 전국에서 일시에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히려 외국에 먼저 알려진 거예요. 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에 이민 와 있던 한국 사람들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이 만세운동을 합니다. 중국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됐어요. 2천만 명. 근데 기독교 인구는 몇 명입니까? 많이 적어 25만 명이에요. 1%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2천만 명 중에 1%밖에 안 돼. 1.3% 정확히 얘기해요. 25만 명이 주도해가지고 3.1운동에 그 합심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놀랍죠. 그래서 막 한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실종됐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 사망자로 인정해서 한 2만 5천 명이 되어지고요. 뭐 부상자가 또 16,000여 명, 투옥된 사람이 4만 7천 명, 그 기록에 의하면. 근데 대부분 60%가 기독교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요, 그 남긴 비밀 문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불태우고 부숴버려라. 그리고 모든 전기를 차단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당시 교회는요, 정말 교인들이 1.3%밖에 되지 않지만 그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의식을 바꿉니다. 미신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신분제도 철폐를 나섭니다. 박예정 신자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거 왜 그래요? 조선시대는 신분사회가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분사회가 있는 거예요. 양반이냐, 쌍놈이냐, 평민이냐. 이게 철두철미하게 어디 성씨가 뭐냐 따져가지고 양반이냐, 청민이냐 막 따지는 시대예요. 그 신분제도 철폐를 외치고 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민족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백성들이 계몽하기 위해서 교육의 기반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60년 이상 된 학교들 있죠. 그것은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고요. 또 기독교인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춘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기독교인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현대식 병원을 갖추게 된 것도 사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니 예수병원이니 그 유명한 병원들 있죠? 그것이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독립투사들 있죠? 이름 있는 분들.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유광순 여사.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 그분 얘기하려도 우리 1시간 얘기해요. 정말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마지막 자기 생명을 던져서 그 일학 가운데 보면요, 그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그 만세 운동을 일으켜야 되잖아.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호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막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호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국민이 동원돼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 김구 선생님도 크리스찬입니다. 건국준비위원장이 그 당시 여운형 선생이었는데 그분은요, 신학을 공부한 오늘 말하면 전도사예요. 또 지방의 건국준비위원 대부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맡았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국회를 세우고 첫 국회를 열 때요, 그것이 1948년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때 첫 국회를 열면서 그때 의장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서두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어가지고 이제 첫째로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때 대표로 이윤영 의원이 기도합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요,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비폭력이에요. 평화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당시 많은 교회가 불타버립니다. 신앙인들이 총칼에 찔려 죽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요, 미국 선교본부에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들이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냐면요, 만세운동이 허리케인처럼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교육은 마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 전도사 그 직분자들이 대부분의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선교사가 선교본부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불도 태움을 당했지만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투옥돼가지고, 목사, 장로, 전도사 또 교회 일꾼들 다 투옥된 거예요. 왜? 그 참 걸기에 앞장서고, 또 하나는 신사참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수원 제암리에 가면요, 제암리 교회는 예배할 때 23명이 모여할 때 밖에 다 문을요, 못으로 다 막습니다. 그리고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 제암리 교회 23명이 그 예배당 안에서 일시적으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자, 엄청난 핍박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런 3.1운동 한참일 때요, 그 만세 사건 일으킬 때 기독교인들이 투쟁 방법을 지침한 독립당 통고문이 있어요. 독립운동할 때 이렇게 해라. 독립당 통고문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인을 욕하지 말아라. 둘째는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셋째는 매일 기도와 성경을 묵상해라. 그리고 3시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한다. 이런 그 당시 그 독립당 통고문이에요. 그냥 들어본 두세요. 그냥 한번 들어두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모로 우리가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은요, 3.1운동 이 사건은 비폭력 평화주의예요. 그래서 3.1운동 만세 사건은요, 역사상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 비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간디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 투항을 하잖아요.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도 엄청 받고요. 순국한 분들이 엄청 많고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두 번째, 3.1운동은요, 연합정신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할 때는 불교인, 기독교인, 유교인, 천도교인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다 한마음으로 지역이 나누지 않았어요. 호남이다, 영남이다, 그런 거 없어요. 정치인들이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가 된 거예요. 지역도, 또 모든 계층도. 그때는요, 어린이들도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도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남녀, 노소, 모든 종교를, 모든 지역을 총괄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에요. 3.1운동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독립운동 주체는 항상 기독교인이었다. 조직하고, 전단지를 부리고, 막 서로 연락해야 되잖아요. 네,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런가 한 주체가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3.1운동 정신은 연합 정신이에요. 하나가 되는 정신이에요. 이런 그 독립선언문 33인 대표가 있잖아요. 그 대표는 한용운 스님입니다. 대표로 불교인 그 한용운 스님을 대표로 세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50% 이상이 불교인이잖아요. 대표로 세웠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11분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3명입니다. 장로님이 1분입니다. 일반 교인이 1명입니다.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에요. 네, 다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룹니다. 독립을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우리 그 선거할 때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 유명한 구호가 있죠. 네,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연합을 강조할 때 쓰인 말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 얘기죠.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퇴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강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요 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만 연합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은 삼겹줄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면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여기 있는 유대인들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 17절은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의 명함대로 다 해오니라. 에스더가 명한 대로 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3일 금식을 합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살아나고 모함하던 하나님 목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면은 못합니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2사람, 5사람, 10사람만 모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정도 사이즈 교회 중에 매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많이 해야 토요일 날 정도 하지요. 매일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계속 20년 넘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2사람에도 5사람에도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하니까 손이 내려와서 패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하루 종일 이 손을 들고 있습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혼이 달려와가지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홀인 덕으로 함께 바쳐서 정말 두 사람만 연합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도 맞아요. 함께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점심을 나누지만 한 사람이 1년 내내 하려면 하겠어요? 장로님 하려면 하시겠어요? 아예 못한다고 손발 들지. 혼자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럼 우리가 좀씩 나누어서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큰 역사를 일으킵니까? 120명이 뭐 대단하다. 그러나 120명이 연합하니까 힘을 합치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120명만 연합하니까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유다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폭력도 아니고 만세하는 그 운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1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연합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세계 만방에 제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운동은요 연합 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3.1운동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조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에스더는요 왕후에 누가 뭐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왕후인데 그냥 편히 지내면 돼요. 그러나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는 자기 편안한 자리를 거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정말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포로 끌려왔지만 술 맡은 관원이 높은 자리에 있어요. 청와대 관리에 누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소식이 들으니까 조국이 폐허가 되어지고 남은 백성들이 굶주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조국의 멸망의 소리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울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비판을 할지 모르지만 금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유다 나라는 그 나라의 위기가 오면 생명을 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의 높은 관직을 사임하고 그 고통받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과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더라.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80세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뿐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에 이 선조들이 일제치하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독립운동 투쟁을 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때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지 않았다면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2500년이 지나도 불임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피 흘리고 투쟁했던 또 순국했던 이런 우리 선조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숭고한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근래 우리나라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은 일본 사람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재밌는 제목인데 맞아 죽을 각오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내가 한국인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 책을 썼어요. 그분이 방송에 나오면서 얘기하면서도요.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 그런 타이틀로 나와서 비판을 하면서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 짓을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비평했습니다. 맞아요? 비슷하죠? 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저 일본의 목사님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지도자에 대해서요.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잠깐 만났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자기들이 대통령 세워놓고 왜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냐고 이해를 못해요. 저도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지도자인데 왜 세워놓고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국익에 위배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애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후손들에게 건강한 우리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뭐 다시 3.1운동 정신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잘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3.1운동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3.1운동 정신은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둘째는 연합 정신입니다. 셋째는 뭐예요? 애국 정신. 교인이면 자기 가정 사랑할 줄 알고, 교인이면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교인이면 자기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 3.1 독립운동 정신입니다. 저도 뭐 애국자는 아니지만 이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치인도 물론이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여러분, 먼 역사로 치부하지 말고 지금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된 것뿐 아니라 남한 자체도 이념으로 분단된 거 아시죠? 얼마나 싸웁니까? 치열하게. 정말 3.1운동의 이 정신이 회복되어서 얼어버린 우리 남한 또 남북한이 참 봄이 와서 평화적으로 정말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속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